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설교만 나가는 유튜브가 잘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좀 꽉꽉 눌러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23분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때는 한 30명 좀 넘게 이렇게 줘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전달할 수 있고 앞으로는 한 3분, 4분 정도 그걸 이제 축약해서 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권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행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이란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고 나서는 그 일에 따라 받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을 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상 받는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하거나 또 자기 삶의 촉매제가 되거나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행복을 상 받는 사람들에게 안겨줍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인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니라. 후반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는 것이 되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의 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순례자 길을 마친 후에 그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나 예수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그렇게 하시면서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이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상이요 또 하나는 의인의 상이요 또 하나는 작은 자를 섬기는 상이 있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몇 야가 함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제자 곧 사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유대 지도층들이나 로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대항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항상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항하는 적대자인
적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집에 초대하고 복음을 듣고 떡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거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심할 땐 그것을 자초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사도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 사도들을, 주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주의 사람들이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 제자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서 여기시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영접,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12 제자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들, 나를 영접하는 것,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너에게 왔을 때에 거부하지 말고 그들을 반갑게 영접하라. 아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더 나가서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주의 성도들이 제자를 주님처럼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직접 주의 사랑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갈 때에 비로소 거기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여러 신자들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그러한 그 주의 말씀을 자기의 잣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대로, 자기의 그런 지식대로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받아들인다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천국 복음이 각자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말씀,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회복의 치유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만져주고 계시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게 되느냐, 편견과 자기 판단 속에 자꾸 빠져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생기게 되겠어요? 벌써 불신이라는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11절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불자 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현혹됩니다. 그래서 자꾸 불순종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를 자꾸 시키면서 빠지고 자꾸 빠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요한 2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2서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 앞절에 지나쳐 그랬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지나치다. 뭐가 지나칠까? 뭐가 지나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 잣대를 되는 여러 복잡한 생각, 이런 것 속에 자꾸 매여 있으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도 뭐라고 권면해 주느냐 하면 세상의 신화 이론에 따라가지 말라. 오직 말씀은 말씀 그대로 증거하라. 그렇게 그를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해요. 지나치게 내 생각과 판단 속에 있으면 그래서 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에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럼 응답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상으로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림아, 상을 주실까? 안 주실까? 선생님이라고 답도 안 해봤어요. 주시죠.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사도, 곧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큰 영광이고 또 상 중에서 큰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 보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전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 있게 하게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비추며 인도하는 그런 상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뭐 등등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어떤 계시와 환상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외쳐나가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감을 갖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쌓인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사명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해에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가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 시냇가에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는 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르바라와 가는 그러한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마치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막 음식을 해먹고 자기와 자녀들과 함께 이제는 자기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부를 벌써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아주 미워 죽을 정도로 미운 선지자여 무식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의 대화를 하다가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가 요청하는 대로 준비해서 순종해서 그 선지자에게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가 맛있게 먹습니다. 가부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 영광을 자기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가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땅에 가뭄이 다 끝날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마지막 다 떨어진 가루통에 그 가루를 가지고 빚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가 3년 6개월 동안 이 먹는 문제, 마시는 그러한 그 모든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그가 은혜롭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건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니까 선지자의 상을 이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우들이 어르신 교우들이 목사님들이 신방하면 봄철 가을철에 신방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세찬의 할아버님 장모님 아마 그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가시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들에게 배움으로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또 하나 의인의 상이 딱 됐습니다. 의인의 상 이것은 믿음을 뜻하는 거죠. 자, 의인은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의 상을 받으려면 성도가 의인처럼 살아야 한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뭘까?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걸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1편을 보면 그 1절 속에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하지 않고 악인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6절 결론에 뭐라 했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그러한 삶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의 성도들에게 복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뭘 주시느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1장 3절 말씀 다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6절 말씀 속에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러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늘 부유하게 살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 영역이 바로 말씀 큐티 생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순종하면서 빼먹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넘겨가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찾다가 보면 또 적다가 보면 오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통해서 큰 그러한 힘을 누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오늘도 주의 영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늘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함께 동행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자꾸 찾으셔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으며 늘 생동감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 믿음의 삶, 교회 생활도 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당대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교만해서 자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 부패합니다. 포악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세상 풍류를, 세상의 이런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그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뽑으셔서 홍수를 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방주를 짓게 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인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악함을 괴멸하고 오직 복음을 쫓아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러한 의인들이다. 여기에 살아온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함으로 의인의 이름을 통해서 의인을 영접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 살아온 성도들에게도 의인의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렵게, 왜 힘들게, 왜 고통스러운 환경의 삶이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왜 주의 성전 앞에 나옵니까?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인의 길인 것을 알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의의 멸관의 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강하게 좌우로 치우치 않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푯다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면은 작은 자를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상처를 주어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갈 인류가,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그들에게 늘 펼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늘 여러분의 손을 뻗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을 포옹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을 주시면서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작은 자라는 것이 뭐냐 그겁니다. 작은 자라는 것. 보잘것 없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작은 자에게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이도 준다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이 소외된 자, 작은 자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장애인들, 세리인들, 죄인들을 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 시민은 삶을 힘들어하는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복음, 주님, 제자를 영접하듯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을 주고 품어 주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자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할 때 그들에게 주는 일이, 먹을 것을 주는 일이, 입힐 것을 입히는 일이, 마실 것을 마시게 하는 일이 바로 천국 시민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수고한 자, 그 작은 자를 섬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상을 꼭 허락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19장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워주시겠다. 그들의 그 선한 행위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꼭 갚아 주신다. 선한 일을 했던 작은 자를 도와준, 소외된 자를 도와준 주의 성도들에게 삶을 살아가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의 날이 있을 때 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건져주시겠다.
주님이 먹을 거 먹고 챙길 거 챙기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착한 선한 일들 행하다가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시험 받아서 이런저런 것도 있고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꼭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다시 회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자녀들, 필리핀의 영적 자녀들 45명에게 하는 이 일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 저는 그것으로 목회 지금 진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올해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째. 네? 20년. 작은 교회에서부터 계속 지금 20년째. 누가 20년째 합니까?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와가지고 감동받아서 조금 하다가 그냥 다 말고 그냥 잃어버려. 입으로 뱉었으니까 목회자들 입으로 뱉었으니까 몇 달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시지부지 다 모른 척하고. 선교사님 나에게 그래. 목사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해.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우리 교우들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을 수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자를 섬기거나 선지자를 섬기거나 의인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역에 임하여 나가라.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하라. 작은 자를 섬길 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자, 소외된 자, 이들이 작은 자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들을 섬길 때 내 어떠한 위치와 부와 어떠한 명예 권력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자기 어떤 권력 속에 무엇을 행하여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름으로 먼저 해나갈 때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작은 자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 말씀 다 끝나고 31절에서부터 끝절로 46절 속에 보면 주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증언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양과 염소처럼 그렇게 구별하시겠다. 그래서 오른편의 성도, 왼편의 성도가 있는 것을 구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악인들은 영벌에 집어넣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습니다.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른편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했냐?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심판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왼편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공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이런 왼편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생활 속에서 작은 자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도 누가 와서 초인종을 빡 눌러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 들으면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벌써 알아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도 목사님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계속 오니까 그래요. 이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도움을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그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왔을 때 특별히 필요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영벌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작은 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결단코 결과에 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상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아멘. 반드시 상을 받는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차별을 두는 사람은 작은 자를 나보다 높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돌봐야 할 사람들이 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작은 자들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들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없어요. 그냥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퉁퉁 소리 뱉지 말고 이런저런 거 사정에 대한 거 하셨으면
진정한 것이 들어왔다면 주님 제자를 모시듯 하는 그러한 도움으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손길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세워가는 것이다. 여기에 주님은 결단코 그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상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지자처럼 대하십니다. 예, 우리가 선지자에게 하듯 작은 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인처럼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의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또한 의인의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작은 자를 주님이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 갈 수 있는 복된 일산예가학교 온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